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의 심령에 뚜렷한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아가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우리 잘못과 또 허망하여진 일들을 다 버리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과 영혼이 깨어진 성도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는 역사가, 비전을 얻는 역사가, 소망을 얻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구나.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의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이유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정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에 중반쯤 되셔서, 중반쯤이 지나서 6월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모세 율법을 어기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너의 가르치는 권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너는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침에 대해서 어디 학교 나왔지? 학위는 있어?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너 박사학위 있어? 너 선생님이면은 자격증 있어? 너 사람을 고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사 자격증 있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바른 가르침보다는 또 사람을 살리는 그 행위, 그래서 사람이 살아난 그것보다는 바른
자신들이 권위,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것들이 도전을 받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뭔데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저렇게 안식일날 병자를 고칠까?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미워하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이라는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또 치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그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 도전의식을 느꼈는지 시기를 하고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지? 혹시 우리 특권이 빼앗기는 거 아니야? 우리 권위가 빼앗겨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의혹의 눈초리로 여기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죽인다고 했을까요? 그들은 오직 율법에만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은 뭐냐? 그 율법을 믿어야 되는데 그 율법의 정신을 믿어야 되는데 그 율법의 외형적인 것만을 굳게 어린아이처럼 믿고 있으니까 마치 총칼을 든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의 외형만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작은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다 칼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와서 너는 지옥 가!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 안 내서 넌 지옥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발적인 행위로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통해서 교회 나오는 거고 또 그 방법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첫 번째 은혜를 주셔서 나오게 된 거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엔 믿음으로 나온 거다. 누가 억지로 끌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발적인 행위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 반드시 교회 나가야 된다. 이거는 의무다. 안 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나중에 신앙생활 하는 게 경직돼 버립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사람들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자라게 되면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새로운 일을 할 때 그것을 방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일에 장애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비판만 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옛날에는 교회 와서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기타 치고 이런 것도 교회에서 허용이 안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이제 또 점점 그런 게 확대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춤도 추고 또 복음성가도 이제 자유롭게 부르고 예배 전에 찬양도 한참 하고 이런 게 이제 그 전에는 그렇게 허용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찬양 예배 시간에 그건 해라. 주일날 대예배는 오로지 그냥 찬송가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또 이제 굉장히 굳어져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옛날 찬송가에 은혜 받았던 사람은 거기에 또 적응이 돼가지고 새로운 찬송 복음성가를 들으면은 쉽게 은혜를 못 받아요. 너무 빠르고 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리듬을 갖다 적용시키려면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옛날 찬송가가 좋다 이렇게 해서 세대 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즉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다 맞는 겁니다. 다 맞아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 더 큰 율법이 없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양이 물에 빠졌으면 양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 이상 복음이 없는 거예요. 양이 물에 빠졌으면 양을 살리는 거죠. 그게 목자에게는 당연하고 해야 될 일이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살리러 오셨다는 것을 또 말씀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그런데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이제 6월절 중반쯤에 가서 고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인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또 영원한 생수를 얻을 것이다. 영원한 또 생명의 빵을 먹을 것이다.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니까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걸 어떻게 고소를 할까?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범한 자다. 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또 성전을 모독하는 자다. 저가 성전을 부순다고 했다. 사흘 만에 또 일으킨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를 이제 유대 공의회에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 공의회에도 고소하고 나아가 이 사람들이 작전을 짜는데 로마 법정에 세우자. 그래서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로마인들의 손에 죽이자. 그 다음에 더 간악한 것은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예수님이 반역자다. 우리 유대교를 배반한 이단자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단으로서 몰아가고 또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을 반역하고 또 거역하는 자라. 옛날에는 율법을 거역한 자는 그 당시에는 돌로 침을 당하는 이런 그 무서운 거였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거였다면 그 소리에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겁니다. 누가? 지도자들이 얼마나 간악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집요하게 실행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슨 잘못을 크게 저질러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작전을 짜가지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벼르다가 이제 재판을 여러 번 받게 하고 이제 로마 법정에 가서 죽이게 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이죠. 빌라도의 법정. 빌라도가 이제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이제 내리는 법정이죠. 로마까지 가서 죽은 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지만 하여간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성인데 하나의 평화의 도성인데 그 평화의 도성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성이 되었단 말인가. 그것은 바로 잘못된 믿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 한계에 빠져 있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우리도 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내버려둔 그런 삶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옳고 내 방법이 옳고 다른 사람은 방법은 틀렸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지 그거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방법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내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면은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 난 정말 믿음이 없어요. 교회 나가긴 하는데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또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어. 교회는 365일 나오는데 새벽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그런데 항상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비판만 하고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빠뜨리고 있구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래서 만약에 모세를 믿었다면은 예수님도 믿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이제 모세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대신에 행위만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와 같은 문제죠.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갖고 또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그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잖아.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거야. 모세부터 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안식일에도 그러면서 야, 죽은 자를 살리는, 응? 병 들어가지고 38년 된 사람 살리고 또 손이 마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따지냐.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 그런 걸 공평하게 잘 판단을 해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무엇인가 씌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 마귀에 씌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런 어떤 그 의혹을 품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쉽게 또 빠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야, 너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눈치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뭔가 이제 생명을 주는 복음이었다. 혁명을 일으키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나타내주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적인 복음인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 가능성, 창조적인 가능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지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믿음으로써 잘 지키는 거죠. 교회 나오는 것, 또 뭐 헌신하는 것, 또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포용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또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만이 진리가 아니라 보다 다르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나의 삶의 방법뿐만 아니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었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죠. 겉으로 나타내 야, 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왜 예수 믿는데 왜 병에 걸렸어?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해? 예.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고 또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지 겉으로 나타난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병을 가진 나 자신일지라도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핍박을 받아요.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미워해요. 까닭없이. 1세기 때는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이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해 다녔어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가지고 굴에서 살기도 하고 또 예수님 시대 때는 핍박을 그렇게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처음 전파됐을 때 외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 서양 선교사들을 다 이제 사형시키고 또 핍박한 그 박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1세기 때도 기독교 복음이 그들에게 도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잘못된 종교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지 않아요. 폭력적인 방법으로 싸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총칼로 싸우지 않고 오히려 약자처럼 이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갚아주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해 주시고 또 그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내가 미움을 받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꼭 그대로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당한 것은 우리 믿음을 잘 지켰는가 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말로 우리나라도 가난한 시절에는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도 눈을 뜨고 가난한 자도 부자가 되고 또 안진뱅이도 이렇게 일어나고 뭐 그런 역사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많은 곳에서 그 부흥회를 열면은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런 외형적인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외형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주식이 안 오르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아파트 값은 안 오르지? 그거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사 그 아들까지 보내셨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걸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또 그래서 우리는 그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세상을 보며 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와 또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변치 않는 믿음, 율법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행위를 가진 그런 행위의 겉모양만을 보고 따지는, 그런 결과만 보고 따지는 믿음이 아니라 동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역사함을 저희들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우리도 그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음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순종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한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따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율법적인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비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남을 정죄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 죄인을 용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가진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성도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으로 저희들을 빚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만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에게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힘과 지혜, 자비를 가지고 대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의 이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도 이겨내고 또 지속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또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풍성한 은혜로 또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